매일 말씀 묵상 12월 10일 역대기하 10장, 스바냐 2장, 누가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아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 우리를 구해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이 서두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의 요약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또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진실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람끼리의 사랑도 서로에게 유익함을, 어떤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능력을 생각할 때 부족합니다. 온전히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진정한 변화 아니면 삶의 열매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온전한 능력입니다. 그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변화시킬 능력을 가진, 온전한 능력을 가진 사랑이다. 그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는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 제물, 그가 십자가에서 온갖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 바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경배함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역대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나눠지죠. 근데 그 나눠지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너희는 너희들끼리 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지는 것이죠.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하였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르호보암에 의하여서
두 나라로 나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진다. 분열이 왜 생겨지는가?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로서 받아주시기를, 그러니까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역하는 자들, 반역하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무시하기에 당연히 받을 것은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배반하느냐 하였느냐 하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라기는 정말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져서 그 사랑을 알게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삶의 기쁨을 또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스바냐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교만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 대신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다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직 거룩한 것만 세워놓으시고 거룩하지 못한 것, 흠 있는 것들, 죄가 있는 것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도 악이 있는 것, 부정부패가 있는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을 세우고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거 보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의롭고 진실된 것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도 원하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정의롭고 진실된 것인가? 정말로 참 절대적인 진실, 진리, 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오직 절대적인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을 놓아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워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그의 품 안에, 그 아래에, 그 발 아래, 그의 이름 아래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그로 생명을 삼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제자들은 그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벌어질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모든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 일은,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이 예언은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들이 회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일을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가득한 그 죄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 놓고자, 의를, 참 의를 알려주시고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그 의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죄 어둠에 있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또한 이 중요한 계절, 시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한 영혼이라도 정말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